우리가 우리의 선배들의 일평생의 생명과 진액을 다 이렇게 모아서 쉬 사라지지 않는 이 기록된 고백서로 남게 하신 거,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귀한 유산인지 몰라요. 우리에게 돈을 남겨준 것도 아니고 뭐 세상 처세술을 남기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읽고 그 성경 속에서 꼭 발견해야 될 진리는 이것이다 라고 고백해 놓은 고백서. 가장 간단한 형태로는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는 사도신경이 있고,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의 기념비적인 최종 완성된 본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조예요. 그보다 저 초기에 조금 대중적으로 좀 쉽고 편하게 되어 있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고, 그리고 정말 생생하게 그 순교의 현장에서, 뭔 소리가 막 들려요? 그 네덜란드에서 매일매일을 순교의 각오로 살아야 됐던 사람들, 결혼을 하고 신혼인 부부가 언제 누가 먼저 체포돼서 하늘나라로 먼저 갈지 모르는 그런 이야기를 신혼의 그 미로로 이렇게 나누는 그런 목사님과 사모님, 그를 애써 배운 사람들, 그래서 결국은 다 참수를 당하고 순교를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고백한 걸 벨직 신앙 고백이라고 있어요. 하이델베르그 신조는 워낙 친숙해서 좋고, 이렇게 풍성한 설명과 친화력 있는 쉬운 언어가 좋고, 벨직 신앙 고백은 읽으면서 뜨거워져요. 왜냐하면 순교자들이 피를 토하듯 적은 신앙 고백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기독교계의 세계 석학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최종적으로 다듬은 종교개혁의 기념비적인 고백들입니다. 그래서 성경부터 시작했죠. 우리의 최종 권위는 성경이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대한 고백을 쭉 해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다. 상상해낸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설명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시, 그 계시하신 하나님은 자기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얘기를 우리가 쭉 살펴봤죠.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지만 기꺼이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신 눈높이 사랑을 실천하신 자애로우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크기를 생각하면, 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한 순간마다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맨 마지막이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단일 숫자로 하나가 아니라 구별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데, 우리가 우리 개념으로 세 분인데 세 분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서로 일체되시고 서로 안에 내주하시고 서로 안으로 침투하시고, 그건 사랑의 침투예요. 사랑의 침투. 그리고 서로 안에서 순환하시고 역동적으로 생명의 역동을 이루시는 분. 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신비롭고도 멋진 하나님. 근데 또 생각해 보면은 그 신비롭고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삼위일체의 신비가 하나님의 본질인데,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셔가지고 우리는 직관적으로 그 삼위일체의 신비를 우리 존재 자체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돼서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고 그 안에서 또 생명을 잉태하고, 그 생명이 자신들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그래서 점점 개체가 이렇게 사랑을 열매를 통해 늘어나지만 숫자가 아무리 불어나도 여전히 하나인 원리,
그래서 인류가 원래는 하나의 원리로 한 몸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수억 조개의 각각의 세표로 이렇게 세상의 생명을 나타내도 분열되지 않고 사랑으로 영원히 하나일 수 있는 인류. 그게 하나님이 생각하신 인류예요. 삼위일체적 진리는 뜬구름 잡는 무슨 이론으로 복잡하게 해석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본질적으로 느끼는 것이 삼위일체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의 연합으로 완전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삼위일체를 오늘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성경을 수백도 하고 그걸 한 사람이 깨달은 게 아니라 수백 명 수천 명이 성경을 깨달아 가지고 그것을 한 지역에 자기들의 인생에서 정말 귀한 시간을 내 갖고 오래 머물면서 수없이 모여서 기도하고 회의하고 다듬어낸 한 줄 고백. 그래서 그 정선된 삼위일체 고백을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읽는 거예요. 이렇게 기대감이 있으셔야 되고 읽을 때마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야, 삼위일체를 이렇게 표현했구나. 자, 7페이지 3번 중간쯤에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되는 것인가? 삼위일체는 시작.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이시며 그 동시에 삼위이시다. 즉 본체와 능력과 영원성에 있어서 동일하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는 아무에게서도 나시거나 나오지 않으시고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셨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이렇게 표현됐어요. 이야. 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히 성자를 낳으셨어요. 영원히.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인간은 시간 속에서 자녀를 낳잖아요. 시간 속에서 자녀를 낳으면 시작도 있고 그래서 끝이 있는 유한한 존재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고 아들은 후예요. 이게 반드시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인간의 시간에서는. 근데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신 아들 하나님도 동일하게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동등하신 거예요. 영원하신 분. 그리고 그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께서는 영원히 나오신다. 발출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나오신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제 일종의 약간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공통된 바람, 신적 파워 뭐 이런 쪽으로도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황송하게 돼.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의 인격을 자꾸 무슨 에너지점으로 격화시키는 것이 돼서 그런 표현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근데 표현은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에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그럼 이 나오신다는 것은 언제부터 나오셨나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그래서 영원히 하나시고 동등하시다. 이 개념은 우리의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제약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간 이해로는 한계가 있다. 그냥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해하면 된다. 받아들이면 되고. 우리 안에도 일정 부분 그런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영광이 우리에게도 새겨져 있다. 우리 삶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황홀할 정도로 행복할 때 그때가 언제일까요? 복권에 당첨될 때 있겠습니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거 별로 황홀한가요? 짜릿할 수는 있겠지만 황홀하지는 않을 거예요. 황홀은 뭐냐면 우리가 내 개체성을 넘어서고 상대방하고 막 이렇게 마음이 서로 통하는 대화를 할 때 서로 막 대화를 하는데 막 두 마음이 거의 같아져 가지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 상태 그런 거를 확인할 때 이제 그때는 막 황홀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에서
그렇게 서로가 마음의 개체의 장벽을 넘어서 둘이 완전히 하나 되는 마음을 확인할 때 느껴지는 전율과 황홀함과 행복함.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신비가 우리의 삶에서도 이렇게 접촉이 되면 우리를 그렇게 행복하게 한다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삼위일체적 신비 가운데서 스스로 충만하시고 스스로 말할 수 없는 풍성함을 가지고 행복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또 그런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초대함을 받은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문구로 말이에요. 삼위일체는 이런 거야. 그래서 신학교 교실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조 외워 그래가지고 하나님 본체는 하나고 동시에 삼위 하나님이시고 능력과 영원성에서 동일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누시며 아무에게도 안 나오시고 성자는 성부에게서 이렇게 외우면 재미도 없거니와 능력도 없어요. 그런 삼위일체적 이해는. 삼위일체 이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 신비 속으로 이렇게 우리가 막 관심이 가져질 때 그때가 가장 이 삼위일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을 발휘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생각이 예수님이 삼위일체적인 내용을 변증하신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참 특별한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앞두고 지금 이제 마지막 해예요. 이게 3년 돌아다니던 때가 아니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실 일을 얘기하시고 그쪽으로 가시는 길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셔가지고 갈등이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하고 막 갈등이 극대화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죽일까? 이 분위기에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래서 흠을 잡으려고 질문을 했는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삐끗하면 물어뜯은 거죠. 정말 긴장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우리 주님은 지혜롭게 조금도 당황하지 않으시고 침착하게 말씀하셨어요. 너네 세금 내는 돈 갖고 와봐. 거기 형상이 새겨졌는데 이 글과 형상이 누구 거냐? 황제 것입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렇게 바리새인들의 그 흉계를 한 방에 물리치니까 또 다른 도전자가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비웃는 이 자유주의자들. 이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설명을 최고로 치는 자기들은 굉장히 엘리트다고 자부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는 참신앙에 대해서 조롱하려고 성경을 조롱하려고 7명의 남자 그 중에 마지하고 결혼한 여자가 있었는데 마지가 자식이 없어 죽어서 둘째가 결혼하고 둘째가 또 죽고 셋째가 결혼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7명하고 다 살았다. 천국이 있다고 그러는데 부활 때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 아냅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주님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몰라서 오해한 거다. 한 방으로 제압하셔요. 부활 때는 우리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다 끝난다.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과 같은 천사와 같은 존재 속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영생에 참여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또 덤벼들어요. 도대체 학교도 안 다닌 당신, 나사렛 출신의 목수 출신이라는데 도대체 네가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겠냐 이러면서 또 예수님한테 성경의 핵심 요약이 뭐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 첫째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이고 또 둘째는 네 이웃을 내가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요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무 소리 못했어요. 분위기가 거기까지 갔어요. 막 물어뜯으려고 덤볐는데 예수님이 탁탁탁탁 대답하시고 나서 이번에는 예수님 편에서 역공을 하신 거예요. 그게 이 질문입니다.
야, 그리스도가 누구 자손이냐? 예, 다윗의 후손입니다. 자기들이 잘한다 이거죠. 주님이 아니 다윗이 그리스도를 보고 내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이 시편 110편을 정확하게 인용하시는 거죠. 다윗이 그리스도 보고 보호자 우편에 계신 내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윗의 후손일 수 있느냐? 그러니까 46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그래요? 왜 비방하고 왜 거절하고 왜 자꾸 이렇게 대적하는 자리에서요? 사람 모습을 하고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고, 신성모독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 배척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불신앙 앞에 예수님이 강력하게 던지는 게 성경 말씀에 미리 말씀,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 다윗이 주님이라고 일컫는 그 예언을 따라 내가 왔다 이 말이죠. 이게 이것보다 더 강력한 삼위일체적 변론이 어디 있어요? 우리 주님의 삼위일체적 변론. 여러분, 성경에 미리 예언해 놓으신 일이 우리 주님 자신에게서 일어났고,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보호자의 영광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셨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믿지 못하고 슈바이저 같은 사람들, 대표적인 사두개인들과 같은 그 어떤 계보를 잇는 사람이에요. 슈바이저 박사가. 인류는 존경할지 몰라도 우리는 슈바이저를 이단의 괴수로 보는 거야. 예수님을 사생아로 보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 그런 게 어디 있어? 마리아가 그냥 사통해갖고 난 사생아인데 워낙 고상한 박애주의자로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형님이시지. 예수님을 존경하는 듯이 얘기하고 자기도 인생을 다 불살라서 예수처럼 박애정신 실천한다고 나가갖고 인류가 존경하는 스승은 됐을지 몰라도 그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안 믿는 이단이에요. 사두개파 중에 한 거지. 여러분, 우리는 그런 안목으로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꺼이 예언을 따라 참 사람이 되셔서 우리 곁에 오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이십니다. 이걸 기꺼이 할 수 있는 삼위일체적 신앙의 고백자들이 되신 것, 또 그런 것을 힘있게 가르치는 교회의 한 멤버로 살아가시는 것, 복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 주고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도 돈 주고 못 사는 환경이고 힘있게 하세요. 여기 고3생인데 주일 하루 종일 주일 와서 지내는 교회, 어느 교회 고3들이 그렇게 하나 보세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주일 성수의 관점을 정확하게 가졌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가지는 부모들이 모범을 보이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 자녀들에게도 같은 인생을 살도록 권면할 수 있는 복된 땅. 여기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은혜로 거주하시는 그를 사랑하는 또 삼위일체 신앙 고백자들이 모여있는 행복한 하나님의 동산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변증 중에서 이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변증도 기억하실 거예요. 저는 그 심플한 변증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부활이 없다 그러는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야, 하나님은 자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러셨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는 언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보다 몇 년 후에? 430년 후 사람 아니에요. 대략 500년 후 사람이잖아. 근데 대략 500년 후 사람한테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갖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랬다. 주님이 그 얘기를 딱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니.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모세에게 얘기할 때도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심플하고 강력하게 논증을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의 논증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더 아름답고 완전한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요한복음 14장이에요. 요한복음 14장 전체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이신 예수님 자신이 하나이고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실 성령님이 하나이고 그 하나된 사랑 속에 너희를 초대하려는 것이 우리의 계획이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요한복음 14장이에요. 읽으면 그냥 행복의 전율이 짜릿짜릿하게 느껴져야 마땅한 은혜로운 구절들.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복잡한 이론과 인간이 이해될 수 없는 어떤 나랑 상관이 없는 이상한 관념을 나열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고 행복한 고백인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멋진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을 쉽게 설명해 보려는 사람들이 별별 사람이 다 있는데 철수가 있으면 이 사람은 원래 이름은 철수고 회사에서는 사장님이고 집에 오면 아버지다. 이런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들을 때는 우와 진짜 한 사람인데 철수였다가 사장님이었다가 아버지네? 이야 삼위일체 이해됐어.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그게 이단이에요. 그걸 양태론이라 그래요. 한 존재가 역할을 자꾸 바꿔가면서 딴 데 나타나는 거야. 삼위일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동시에 나타나셨어요. 한 장소에서 한 시간에. 함부로 쉽게 설명하면 안 돼요. 클로바 같다. 몸통이 하나에다가 이파리가 3개 달린 클로바, 하나님을 상징한다. 머리 셋 달린 괴물입니까? 클로바게. 그런 식으로 설명해도 안 됩니다. 삼위라고 굳이 표현하지 세 분이라고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세 분이라고 그러면 세 명이 되는 건데 하나님이 세 분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세 분이면 3분의 1신이잖아요. 3분의 1신. 세 분이 모여야 지구를 지켜라 해서 파워 충전되는 3분의 1. 그럼 부분적인 신일 수밖에 없는 그렇게 설명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때는 늘 얘기하지만 완전한 동그라미를 머릿속으로 상상. 하나, 완전한 동그라미. 상상하셨어요? 자, 한 번 더, 두 번째 완전한 동그라미. 또 한 번. 그 다음에 세 번째 완전한 동그라미. 상상했죠? 손으로 그리면 불완전하니까 머릿속으로 완전한 동그라미. 그리고 분명히 구별되어 계시지만 언제나 역동적인 사랑의 연합으로 하나로 겹쳐지신 한 분. 그걸 우리 인간의 논리와 이성으로는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느낌으로는 느낄 수 있다. 그게 어떤 것인지. 우리 신학자들이 찾아낸 가장 합당한 단어는 페레코레시스.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건. 상호 침투하시고 상호 내주하시고 상호 순환하시는. 그래서 역동적으로 마치 화음이 어우러지는 춤을 추듯이 그렇게 존재하시는 생명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열정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그 사랑 안으로 초대함을 그 삼위일체적 사랑 안으로 불러들여서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려고 너희를 택하고 너희를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삼위일체 설명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행복한 존재들이세요. 그 삼위일체적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따라 하루하루 완성돼 가실 멋진 하늘 백성들이시고 장차 천사들이 명령하십시오 하고 엎드려 경배할 하나님의 자녀로 높이고 순종할 받들어 섬길 왕 같은 제사장들로 결코 시시하지 않은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아이고 나날이 갈수록 눈이 침침하고 무릎은 아프고 허리도 힘이 없어 막 이게 서글퍼하지 마세요. 서글퍼하지. 우린 그렇게 쪼그라져서 늙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새 몸을 입고 하나님의 삼위일체 안으로 초대함을 받은
그렇다고 우리가 삼위일체 안에 동등한 무슨 하나님하고 맞짱 뜨는 그런 존재로 초대함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 삼위일체적 사랑 안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 표 사랑을 서로가 일체된 사랑을 나누는 영원히 나누는 그런 행복한 존재들로 초청을 받았다는 거예요. 확신과 자부심과 용기와 진취적인 어떤 기상을 가지시고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멋진 방향으로 멋진 걸음걸음을 이렇게 자취를 남겨나갈 수 있는 또 한 주간의 여러분의 역사를 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이렇게 표준 잡고 그 일을 찾아서 해내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의 이 걸음걸이가 아름다운 자취가 되고 영원히 기념될 천국의 기념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